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 레므넌트 시계 그 전답 메시지를 같이 확인한 다음에 더 성경의 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오늘 더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다 하루 한 장 읽고 있는 분들은 그 마무리가 됐을 텐데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렘넌트 천당 메시지부터 먼저 우리 확인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세운 만대라는 제목으로 받았죠. 바로 그 본론으로 들어갔는데요. 사무엘기상 3장 1절에서 3절, 그 사무엘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둡고 에리 제사장 그 지방이 타락하고 에리 제사장도 하나님께로 음성도 못 듣고 비전도 못 받는 그 시기였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만대가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 있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요, 에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 섬기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교육자분들, 교사분들,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여러분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가족 식구들도 있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죠. 교회에 와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옳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렘넌트가 만대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비밀이 어디서 생겼냐?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자주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걸 정시 기도였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것이 사실은 24가 돼 있었고요. 그러면서 무시 기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리 제사장보다 어떤 면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고, 보좌에 계시는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마음, 중심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무엘 속에 세워진 기도의 만대, 여호와의 이름을 만대로 삼은 사무엘의 만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처음으로 들었으니까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에리 제사장 부른 줄 알았거든요. 에리 제사장에 갔는데 나는 안 풀었다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에리 제사장이 눈치채가지고 너가 다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내게 말씀하소서라고 고백하라 라고 가르쳤죠. 에리 제사장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멘탈인 게 있었다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에리 제사장 지방에 임하는 미래의 재앙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심각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계속 선지가 되어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다. 그래서 25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무엘이 걸어가야 되는 절대 여정 보게 되고 따라가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티시계 렘넌트들이 하루 한 장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것은요, 처음에는 어렵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별로 뭔가 그 느낌이 없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가져보세요. 그게 바로 언약궤 곁에서 사무엘이 기도한 시간과 동일하다니까. 여러분이 그 언약궤는 지금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언약궤예요. 왜? 이 성경 안에 모든 언약이 담겨 있는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 오실 때까지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붙여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언약궤 곁에서 전시 기도를 드린 사무엘의 시간과 똑같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사실은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요, 신약 시대 때도 그렇고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으로는 소개할 수 없는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 대열이 있다는 거. 그러면 절대의 여정이 분명히 보이게 돼요. 저도 그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언약궤 곁에서, 이게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실제로 받은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어느 정도 됐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인정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 당하고 있냐? 이때예요. 사무엘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숨겨둔 모든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천타 번제를 드리면서 그 피 흘리고 불로 태워버리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그게 번제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번개처럼 내려오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 승리하게 하셨죠. 그게 이정표가 됐어요. 에벤네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요 사무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이 기도의 만대, 복음 안에서 기도의 만대, 여러분 꾸준히 세워가고 지키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만 가지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돼요. 예배 시간이냐,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냐,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냐, 분명히 그 시간이 와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저 한 증인을 소개할게요. 오늘 여러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자, 이분의 평생을 좌우하게 된 성경 구절,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다면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제가 루터 대팬이에요. 루터의 그 가난 책은 제가 친구들 한 2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전기책 같은 것도 한 5-6권을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입 열려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뭐 한 2시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끝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루터가 어디 출신 사람이냐? 독일. 독일의 작센 앙할트라는 거기에 그 출신이고요. 이분의 아버님은 광산업을 하시고 있었어요. 견제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루터한테 공부를 시켜봤더니 루터가 학업에 뭔가 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아버지는 조금 욕심을 냈죠. 변호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법학을 배우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프르트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을 배우고 법학 석사까지도 마무리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기 끝나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벼락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그 전기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 분이나 그런 영상 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도 있었는데 번개가 확 이렇게 떨어지면서 옆에 있었던 친구 즉사해버렸어요. 그때 자기도 너무 두려워서 그 선녀 안나 이름으로 하면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혹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맹세를 해버렸네. 근데 이 루타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그 맹세를 한 후에 실제로 바로 실천으로 옮겨버렸어요. 루타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 루타 아버지는요 그 당시에 교회 부패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법을 배워서 법학으로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런 타락한 그 교회 그런 세계로 안 들어가도록 그게 사실은 루타 아버지의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루타는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난 후에 미텐베르크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박사 학위도 받았어요. 그 박사 학위는요 루타가 평생 아주 건강한 자부심 자랑거리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성경 박사. 이 성경 박사라는 것이 루타에 있어서는요 최고의 칭호였던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 성경의 박사.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주 전통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문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뭘 가르치는 건지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교수직도 맡게 됐고요. 근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08년 수도원 탑에 그 기도실 같은 거 있었어요. 그 조그만한 기도실에서 로마서 1장 읽다가 처음으로 우리가 아까 읽은 이거 있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뭔가 마음에 와닿던 거예요. 와닿는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충분한가?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그 위에 그 사제가 루타한테 야, 너 지금 로마에 그 순례하러 다녀오라 했어요. 거룩한 도시 바티칸 로마, 지금도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바티칸. 거기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성인들의 유물들 그걸 다 가면서 성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세인트 피터 그 성당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하고요. 그 뭐 40몇 계단인가 있는데 거기를 무릎 꿇으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 날 긍휼히 여기다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느 시간에 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도시라고 불리는 이 도시에서 성인들의 이름으로 또 이런 그 성당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가 박혔냐?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교회 전통이 하나도 안 맞다라는 뭔가 모순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독일로 돌아왔어요. 독일로 돌아와서 시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시편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당신의 의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의로 날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런 시편 기자의 기도가 몇 번이나 나오거든요. 그게 루타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그러냐면 루타에 있어서는요, 그때 이미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였냐면요, 우울증 온 거는 되게 심각하게 왔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할 정도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신데 원죄 가지고 태어난 내가 그 모세의 율법 10계명 아래서는 우리가 실제로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함으로도 맨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한테 의인이 되라고 하는 거야. 그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란 것이 루타한테는 너무나 두려운 말이고 미운 단어였던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의 그 표현을 읽어보니까 당신의 의로 나를 존재하지 마옵소서가 아니고요, 당신의 의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의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루타가 여기서 뭔가 빛이 임한 것 같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또 다시 읽고 있었는데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 내 의가 아니었구나. 내 의가 아니라 원죄도 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시고 어떤 자범죄도 없이 우리 대신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켜 놓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완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위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거구나. 그 의로 살게 되는 거구나.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분의 의로 내 죄가 덮임을 받는 거구나.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거구나. 이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내 죄가 그리스도께 간 거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여겨주신 거구나. 그런 저자연적인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구나. 이것이 루타의 인생을 완전 바꾸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도 연구하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연구하게 됐을 때 이게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갈등이 생겼는데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간주한 거구나. 이게 루타의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었어요. 그래서 루타의 신학을 신학계에서는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모든 신앙 체계가 십자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천주교의 신학은 뭐냐?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의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쳤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위롭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환적인 인정을 해주면 의인이 됐고 성인이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예요?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프 로마 교황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황이 입고 있는 그 옷, 가지고 있는 홀, 뭡니까? 이게 그
뭐 면류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영광을 상징하는 것 같이 보이죠. 모든 그 천주교의 어마어마한 대성당 가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본질은 다 사라지고 그 성당의 예술성, 그 어마어마한 그 위험,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여러분은 오히려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될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요, 루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그 당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이분의 업적인데요, 뭐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지만 1517년에 잘 알다시피 10월 31일 미텐베르크 성 교회 그 문에 라틴어로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으로 95개조 반박문 다 붙였어요. 뭐 슬퍼 같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썼단 말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한문이 있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부들이나 아니면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읽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일반 신자들은, 일반 그 시민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 면죄부가 정말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과 맞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치성인이라면 나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공개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의미였거든요, 원래. 근데 이 라틴어로 기록된 걸 학생들이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바로 2주 만에 독일 전체, 그 다음에 유럽 전체 날라갔죠. 그냥 한 수도사인 그 루터의 이름이 그때에 확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야, 로마 교환청이 지금 주진하고 있는 면죄부에 반박문을 보냈다고? 드디어 그런 사람이 나왔다고?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분은 교황으로부터 파문 칙령을 받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서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그리고 나서 1521년에 아주 중요한 국회 회의가 있었는데 머르무스 회의라고 해요. 그때 신문으로 받게 됩니다. 루터가 이렇게 그 맨 앞에 앉아 있죠. 주변에 그 모든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 다 모여 있어요. 자기는 완전 소수파죠. 완전 마이너리티예요. 루터 앞에 책상 위에 뭐가 있었냐? 루터가 지금까지 쓴 논문들과 책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때에 신문하는 자가 그 이야기를 했죠. 야, 요 앞에 있는, 너 눈 앞에 있는 이 책이 너가 쓴 거 맞냐? 맞습니다. 이걸 너는 절회하느냐 안 하느냐 했거든요. 그때 루터가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내게 24시간 달라고. 24시간.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냐? 아닌 거예요. 완전 대다수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읽고, 그것도 원어로 읽고 발견한 이 복음, 그리고 사실은 바울부터 시작해서 아우구스틴 같은 그런 교부들도 발견했던 복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걸 발견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금 나밖에 없는 건가? 그러면 내가 정말로 맞는 건가?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두려워서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영웅심을 가지고 내가 맞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거는 이 단위가 틀리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 혼자 이거를 발견한 것 같은데 나 혼자의 발견이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걸 하나씩 내게 더 선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냐? 그렇다면 나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 그 다음날 다시 그 회의에 참석했죠. 그때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나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우소서 아멘 하면서 그 재판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면 바로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나가자마자 누군가가 그 루타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루타를 아무도 모르는 성의 한방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을 흉하고자 하는 그런 선주가 그렇게 해준 거였는데 그때부터 루타는 본격적으로 헬라어 성경을 이제 독일 국민들이 변민들이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522년 9월 달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발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 히브리어를 또 독일어로 옮겨서 이제 그 신약 성경 완강하게 된 거예요. 그 루타 번역 독일어 성경 서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아무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일반 시민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루타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그리스도의 예언 그걸 선취하게 하시게 된 거, 이 복음의 관점으로 한 몇십 페이지 정도로 서문으로 쭉 그러니까 써준 거예요. 저도 그걸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일본어로 번역된 건데 와, 참 그 열정 그거 대단한 거예요. 자, 이 모든 시작이 어디 있었냐? 루타의 기도의 만대로 시작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다 빛을 비춰주시면서 모든 것이 열렸는데 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독일 전체, 유럽 각국에 이 종교개혁의 복음의 불씨가 계속 옮겨갔어요. 루타에도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칼빈 같은 사람은요 루타를 존경했었거든요. 루타의 전신, 열정, 한문, 신화 그리고 담대함 이런 것들 아주 칭찬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말이 너무 악하게 할 때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실수를 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히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천재하고 유대인들 완전히 천재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나중에 이슈가 됐지만, 근데 루타의 기본 개념이 어디였냐면 그 제세례파도 그렇고요, 천주교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공통점이 뭐냐면요, 복음이 아닌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자꾸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니까 루타가 그 신학과 전신과 그 나쁜 되게 가격한 말을 해버리는 그걸 가지고 막 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의 중심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타가 그 1546년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요, 거의 마지막 시절에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실은 나는 두렵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회복시키고 성경을 회복시키고 교회 예배 교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지만 또 너희들이 또 이 개신교 우리도 복음을 왜곡시킬까 봐, 복음을 무시할까 봐 나는 두렵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그 16세기 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의 기도의 만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좀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청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은 10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 확인합니다. 자, 좀 키만 말씀드리는데요, 마가복음 10장 내일 읽으실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33절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경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째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너무 예수님이 이거는 자기의 사역에, 자기 그 육신 생명의 마지막에 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2명 와가지고 이런 말 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가장 낮은 자리, 그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요한과 야곱은 우리를 영광의 그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까 우리가 확인한 영광의 신학에 그 사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자꾸 성공하려고, 높아지려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 지도자들이나 세상 선권자들의 이런 거 배우지 말라. 너희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때 우리가 확인했죠. 그 아기 나귀 새끼 따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입성하시고 나서 바로 한 것이 뭐였냐면 선정성화, 선정을 그 이방인의 틀이 있었죠. 거기서 간도의 속을 맞아요? 처럼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 보시고 사타 무너뜨리고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지 아니했냐? 그렇죠. 지금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자기의 욕심을 풀이는
그럼 간도의 속으로 같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목회자의 동기, 교회의 동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그 단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돈 벌고 있었다가 완전 추락했거든요. 이름을 밝히면 그렇지만 힐성그라는 그 단체가 있었죠. 지금도 있는데 완전 그 추락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심부름하며 좀 몸부림치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게 교회의 그 실수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후에 그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계절이 아니었어요. 여름에 맺는 계절이 아니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리스도가 지나가서 뭐 먹을 거 있나 하면서 보셨는데 없어. 그러다가 저주하시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예수님, 당신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단잠 시고들어서 이렇게 뭐 죽었습니다 했죠. 그게 이 모습인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칭한 그 나무가 무화과인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산칭하는 식물인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선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믿음의 열매가 안 보이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산칭하는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터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레문나들이 이제 그 여기 근처에 있는 남한산성 가지고 남한산성 인천 바닷가로 돌아가라 하면 움직이면서 돌아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진짜 믿어버리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고 기도한다면 그대로 된다고 믿으라고.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하셨죠?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악한 성질과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었을 때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게 제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안 돼. 또 기도해. 기도하는데 안 돼. 회개해. 회개해도 안 돼. 오래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몸부림치듯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내가 너의 그 영적 문제를 당장 고칠 수 있는 줄 믿느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구할 때 내가 정말로 당장 그 영적 문제, 그 너의 악습한 그 성질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느냐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주 그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언제 그게 없어졌을까 생각했을 때 분명한 것은 제가 믿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이런 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고요. 어떨 때는 가정 구원에 대해서나 어떤 지역에서 전도할 때 정말로 이 지역에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를 통해서 그분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거나,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때 주의점이 하나만 있다면, 혹시 너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막힌 담이 사라지고 너의 기도가 똑바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마가복음 12장 월요일 날이에요. 포도원 그 비유가 나왔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지도자들을 통한 핍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원 그 주인이 어떤 고요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놓고 그 외국에 갔는데, 근데 이제 지금 수학의 시절이 왔으니까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래서 그 메신저들이 이렇게 보낸 거죠. 그게 누구냐?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요인들이 이 사람이 뭐야? 하면서 그 주인이 보내는 모든 그 사자들을 다 죽여버리네.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그렇게 그 지도자들이 다 해왔단 말이야. 정말로 그리스도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대언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내 아들, 독생자 아들 보내면 그들은 받아주겠지 하면서 보냈는데 더 죽여버리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고요인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이렇게 갖게 됐다,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이루고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걸 누구한테 말했냐? 바리새인, 이루박자, 제사장들을 두고 하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건축물의 그 모퉁이 털이고 머리털인데, 근데 그걸 제쳐놓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동기로 교회를 분식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요, 렘넌트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기초에, 모든 근간에, 이 위에 서지 못하고 있는 가르침, 삶, 모든 거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할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인데요. 화요일 날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자, 이때 선정이 이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단들도 나오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비박도 일어나는데, 근데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이제 다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실 때에 불러주시고 다 구원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31절부터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전치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전체는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만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분이시고 이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읽고 나가고 이번에는 마가복음 마무리 되겠네 라는 그것도 기쁘겠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말로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수요일날. 이때는요, 마가복음 14장은 마가복음 16장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에요. 여러분 이 수요일 조금 고생할 거예요. 70절 이상 있거든요. 왜 그렇게 기냐? 왜 그러냐면 이 장이 마가가 가장 전해지고 싶었던 메시지니까. 마가가 마가복음 기록한, 또 마가가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도 알고 있었고 여러 기적도 있는데 그걸 다 빨리빨리 이렇게 넘겨놓고 여기까지 오게 된 목표가 이건 거예요. 뭐냐? 6월절에 선지로 오신 그리스도, 그건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면서 그 어떤 여자, 그 마르타와 마리아의 그 마리아인데요, 그 마리아가 그 향유 엄청 비싸게, 그것도 많이 300데나리 그걸 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다 푼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버려,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 하면 이스카리옷 유다과 때 인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건 왜 그런 일을 하냐? 그 향유를 발라서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냐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는 짓을 쟁망하지 말라.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나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노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으로, 그걸 여러분이 교육자라면 교육자답게, 여러분 평신도면 그 무슨 직업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직업으로 가지고서, 가정이 있으면 가정으로서도 우리 가정이, 나 개인이 나의 오브를 통해서, 나의 타란토를 통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고 교회의 그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여자가 한 일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재림 오실 때까지 똑같이 전해지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이라도 그것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거, 다른 동기를 위한 일이면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허비. 그러다가 우리가 신자인데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느지야, 너가 그때 예수님 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너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왜 나의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했지?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런 말을 여러분께 혹시 예수님이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선련 전도사야, 너는 처음에는 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아무 동기도 없이 그렇게 달려왔는데 왜 너가
그때부터 이상해졌냐? 왜 그 이후부터 너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냐? 난 슬프다. 그러나 내 빚값 때문에 넌 낙원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럼 되게 좀 슬프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지옥에는 안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한 것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신약 성경 사정으로 한번 쳐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면류관, 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모두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위가 주어졌다라는 의미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얌 잡는 날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잡혔어요. 잡혔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넘기셨어요. 그러다가 그 가야파, 대제사장 가야파 집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부분만 좀 읽어봅시다. 그 대제사장이 물어봤죠.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러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모든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일체의 입을 안 열리셔요. 이 가야파가 하는 말도 사실은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이 한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하셨어요. 네가 찬송받을 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질문에 대해서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왜?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죄인들 다 존재하시니까. 그렇죠. 너는 지금 나를 재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존재하는 그 날이 올 거다. 넌 버릴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 믿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보냈냐? 많이 노역하고 재책을 이렇게 하고 이제 피라토로 보냅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이에요. 그 자리에서 사실은 피라토는 강요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치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인기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봐 그 간도를 불러줄까? 아니면 이 사람 불러줄까? 했다가 간도를 불러주라.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라. 그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이 피라토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다. 나는 상관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동기는 유대 전통 정치인으로서의 그 민심을 사기 위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15장 쭉 읽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자, 그때에 피라토가 또 묻습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변명도 안 하시니까 피라토가 사실은요 당황했거든요. 근데 한마디 물어봐요. 뭐냐? 피라토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만 예수님 또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언된 왕이시고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참된 영원한 왕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원죄, 자본죄, 과거, 오늘, 미래 그 모든 죄의 저주,
재앙, 형벌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하시는 그 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어떤 죄도 없어요. 양이, 질에 상관없어요. 모든 죄가 그분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면으로 보니까 죄인이잖아요. 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피에 관한 가사들이 찬송가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 기독교는 성립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걸 마가가 가장 선명히 기록한 거예요. 6월절에 손치러오신 어린 양 그리스도. 자,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나와요. 안식일 그 다음 날,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날 주일이에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뜻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근데요,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네. 그러다가 에마오라는 시골의 길로 가려고 했던 두 제자가 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네, 그 친구들이 다시 사도들이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는 만났어 했는데 안 믿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6장 14절이 그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체 살아 계시거든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 아멘 아니 하시면 여러분 진짜 그거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도 못했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없었으면 사실은 기독교 완성되지 못했고 복음 증거는 사기예요.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부활하셨고 여러분 구원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모든 교회를 온전히 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도 복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전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보좌우편에 계시면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증언해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는요 일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에요? 자,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따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형벌, 고난, 상처, 과거 다 끝났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일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 주세요. 이게 마가복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